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대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교리문답 88문에서 90문까지의 내용입니다. 88문부터 90문까지의 내용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89) 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90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교제하고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 떡을 떼며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하니까 회식 장소에서 밥 먹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있던 교회들이 성황해 가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은혜 받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은혜 주시는 방법들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라고 하면 오니, 유리, 기억해. 오늘 계속 물어본대.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라고? 세 가지는 뭐예요? 자, 보면 됩니다.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 보세요. 88문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인데 그 중에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는 뭐라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성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성례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 말씀에도 말씀 읽기와 설교 듣기가 말씀 영역이에요. 성경을 읽기, 설교를 듣기, 그다음에 세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말하면 한 5가지 정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택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들은 지치지요. 사역하시는 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지칩니다. 찬양대, 성가대, 또 교사, 또 찬양팀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사역 봉사하다 보면은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또 찬양팀들도 그렇고 한 12월 달쯤 되면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주일날 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올해는 좀 교사를 쉬고 싶습니다. 올해는 좀 찬양대를 좀 쉬고 싶습니다. 올해는 찬양단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쉰다고 은혜가 쌓여지는 게 아니지만, 아니지만 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쉼이 필요한데 은혜를 받으면서 쉼이 있어져야 거기서 새로운 힘이 나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데 은혜가 없고 쉼만 있으면 힘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해주고 난 뒤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함께 격려해주면 다시 일어나서 은혜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교회들마다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바람을 쐬거나 회식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조금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주기 위해서 통로를 만드셨는데 그 통로를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고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이건 PPT에 없습니다. 책에 보시면 하나님은 88문 밑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보이는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와 성경 읽기, 세례와 성찬,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아주 통상적으로 가장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말씀만 있으면 성례만 있으면 기도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 세례, 성찬, 기도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세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89문을 한번 봅시다.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효력 있게 됩니까? 답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내용이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케 하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런 모든 시간에 우리의 에너지들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적어도 찬송을 부를 때는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는 거 있죠.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이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끔 되면 되느냐? 어느 정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좀 들리도록,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조금 들리도록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에 또 한 사람 정도는 뭐 두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만 또 어떤 분은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음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좀 더 들리도록.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좀 더 들리도록. 기도할 때도 또 적어도 개인적인 기도할 때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좀 더 들릴 정도의 예배 시간에 역동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살펴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경만 있으면 설교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의 설교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머리로 듣고 눈으로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비춰주시도록 그런 관계, 시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유튜브 설교는 그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겠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됩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 라고 하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에너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역사하고 변화시키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역사하셔야 되고 정찬에 참여할 때도 세례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롭게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 여기 보면 여러분 90 네. 89문에 1번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있죠. 89문에 야고보서 1장 21절. 앞에 보시면 PPT 성경이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돌아오게 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때로 예배 시간에 설교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새롭게 뒤집어 엎는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갑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능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시키시는 일은 죄인을 향한 일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은 죽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돌아온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매한 설교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전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서야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90문 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답을 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보세요. 부지런함, 따라합시다. 부지런함, 부지런함, 준비, 준비, 기도, 기도, 주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말씀,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부지런, 준비, 기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일로 먼저 세워놓는 이것이 부지런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부지런함이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이 부지런함에 속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 이게 부지런함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10시 30분 되면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딱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 딱 앉아서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지런함에 속한 첫 번째,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될 거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 그 마음의 출발이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말씀이 심기기 전에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굳은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준비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부터, 아이고 오늘 또, 아이고 오늘 또, 이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되려면 말씀을,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거나, 교리 공부를 하기 전에 교리의 내용이 뭔지를 살피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의 과정, 성경을 읽고 또 오늘 교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게 준비하고 난 뒤에 세 번째가 뭡니까? 기도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설교 들을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머리를 써가면서 따라오고, 반문하고, 또 다시 그 문제를 확인하고 하는 이런 선포되는 진리의 자리에서 멍하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반응하고 생각하고, 또 어떤 설교의 말씀이 나왔을 때, 그래 이 말씀이 또 저쪽 성경에도 있지, 저쪽 교리에도 있었지, 이렇게 서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번 할게요. 부지런함, 준비, 기도, 주의, 주의를 기르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의 것을 삼느냐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실천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들으면 이게 요즘 방법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올라갈 때, 그게 전쟁할 때 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면 외치는 게 전쟁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계속 돌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은혜 속으로 인도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인데, 믿지 못하는 자들 또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뢰하지 못할 만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설교자에 대한 불신이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성도들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설교자를 보고 설교자의 말이라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나에게 주실 은혜인 줄로 깨닫고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내용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감정으로 거기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이 일들을 동시에 다 하도록 이렇게 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방법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성례,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의 부분만 다루었고 다음 주에는 성례와 또 이제 기도의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 3가지 통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지런함, 준비, 기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실천.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넣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실천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누구의 자리에 설교자의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설교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언제나 받을 준비를 하시는 그런 기술을 여러분이 터득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나 설교자에게 찾아가서 그 설교를 들으면 위로되고 은혜 받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상적인 방법은 설교자를 뛰어넘는 것이고 어떤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찾고 그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는 분 가운데는 정말로 관계가 안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로 죄송합니다,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이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